오늘은 고린도라고 하는 한 도시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던 바울과 그의 시간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 행적 속에서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와 그 시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당시 인구가 8만에서 10만 정도 이르는 가장 부유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라 도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들이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드리아해를 거쳐서 지중해와 에게해를 거치는 항로로 이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운하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디올코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력으로 아드리아에서 들어온 배를 사람들이 끌고, 그래서 이 에게해 쪽으로 연결하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이동시킬 만큼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과학적인 운송 수단이 발달되어져 있었던 상업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방문했을 때 디올코스라고 하는 일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내려왔던 배들이 상업선이든 무역선이든 그것이 아니면 대중교통을 수단이든 이 항구에 북쪽 항구에 도착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사람들이 인력으로 노예들을 동원해서 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남쪽 갱그레 항구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바다에 띄워서 그렇게 이동을 시키는 동안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선원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대략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소비하고 그것에서 즐기며, 그렇게 하다가 배가 갱그레 항구 남쪽 항구에 도착하면 다시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는 이런 반복된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래 본도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의 터를 잡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의 뿌리를 내린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그것은 특징적으로 쫓겨나는 사람들,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도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다 보니까 생산성 있는 일보다는 소비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인구를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박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들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잠시 머무는 곳에서 일상적으로 누릴 수 없는 짧은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관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고, 도시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유적지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저 남쪽 높은 곳에 있는 반도에 있는 큰 산에서부터 그 산을 중심으로 아래로 형성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고린도 당시의 고대 도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도시의 장악력은 산 위에 있는 신전과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이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했던 일들과, 그리고 신전에 올려졌던 제물과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것이 도시를 어떻게 형성하고 도시를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자신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고 어떤 끈끈한 인간적인 유대감보다는 순간과 찰나의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져 있었고, 그런 가치가 넘쳐나던 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러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유추해 낼 수 있었습니다. 워낙 신앙 공동체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그 동기가 순수한 것이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언제나 혼란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돌아보면서 2024년의 대한민국과 세계의 여러 가지 풍토 그리고 경향들에 대한 그런 데칼코마니 같은 묘하게 겹쳐지는 이미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울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 또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교훈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척박한 것, 하나님 복음이 씨앗을 내리기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고린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척박한 고린도를 복음의 터전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바울은 일꾼으로 보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들을 보통 갖습니다. 수십 차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전히 조금도 신앙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판단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기는 좋은 토양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판단들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를 사랑하셨고, 그 도시를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사명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최소한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강조했던 뚜렷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그리고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물려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절망감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024년의 정치적인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현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져 있습니다. 사라졌다고 여겼던 전쟁, 종족 간 혹은 종교 간의 갈등이 더 첨예화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심각한 영적 도전이 있고 세속화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단이 아닌가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이 좋은 분위기를 혹시 깨트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경계심을 먼저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 있음에도 우리의 교회는 위축되어져 있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문을 닫게 될지, 교회를 위한 투자,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일, 리모델링하는 일이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한가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것은 앞으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그런 취급을 당했던 것처럼 세상에 자기 이익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고, 그래서 그 도시는 냉철하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와 도시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도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하고 거지가 되는 겁니다.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인생의 나락과 끝을 경험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자기가 애쓰고 힘들어서 모았던 수없이 많은 재산도 어느 날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한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인 도시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을 생각해 보시면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땅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수고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람들의 마음이 세속적이고 갈라져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필요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다 마치지 못하고 루마니아 선교지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방문했을 때 경제적인 여건은 훨씬 좋아졌지만 사람들이 심정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은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행복한 게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독려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고 선교의 열정을 갖도록 권면했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곳이 가지고 있는 영적 어두움을 보아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아멘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하고 더 많은 열정을 모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도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냉철하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흘러 들어올 때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떠밀려 들어왔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는 이전에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에 왔을 때, 그는 아덴으로부터 40km 남쪽으로 떨어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본도에서 흘러들어온 쫓겨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형성된 촌락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생업을 위해서,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1차, 2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생업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은 생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관심사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덴에서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유독 그것에서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보냈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보기 어려웠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그는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솔직하게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에 있었을 때 당시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것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은 살았지만 바울이 사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작 성경의 기록에 보면 회당을 찾아가서 주말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강론했다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은 유대인의 공동체, 즉 회당에 있는 곳마다 가서 주말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과 자기가 이전에 옛사람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기의 이치와 깨달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라와 디모데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강론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자? 그가 그곳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여러 시간을 지났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있지만 저에게서도 영적인 상황,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매주일 설교하지만 매일 아침 설교하지만 그 설교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고 저도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와 우리의 일상적인 직업인으로 살아갈 때 삶의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지. 그 차이가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시고 낙심한 바울, 두려움에 가득했던 바울, 일상적인 것 외에는 어떤 복음적인 동기도 갖지 못했던 바울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로 갔던 바울이 그곳에서 고작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자의 옛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방문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방문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당신이 전도하면서 지나왔던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정성껏 모았던 헌금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에서 떠나 있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놓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든 사업체든 직장이든 우리는 매일같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이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업 파트너들은 온갖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온통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정과 책임, 의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것이 현실로 확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삶에 관심 없고 내 문제에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니라 더 이상 내 동료가 아니라 내게서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는 사기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유일한 이유고 목적인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항이 언제부터 왔죠? 그 이전에는 그를 편안하게 강론하도록 허락했던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자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뭘까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지금의 아멘교회 우리 신앙생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대시는 이유가 뭘까? 여전히 평안했던 교회에 갑자기 풍파가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언제나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 위태한 상태를 계속해야 될까라는 심각한 질문을 저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자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회당으로 향해 있던 이 문을 닫으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의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일꾼으로의 사명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조건들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것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용이한 곳이 아니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도 그런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상황을 그렇게 내어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는 시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아주 많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고린도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이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참된 영적인 지도자, 세속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만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참된 일꾼으로 세워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어지는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그런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행 고린도 오기 전까지 그가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그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배우고 선지자의 언어를 알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알고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성,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배경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바울에 대한 좋은 이해, 호의적인 태도로 그를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안정된 기반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강론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어김없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갈 때마다 바울의 복음의 첫 시작지는 그의 사역의 출발점은 항상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회당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가는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가말리엘 출신이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온통 교회에 가면 내가 무엇이라도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단 한 가지 관점과 그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기초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풍조나 사람들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주장이 강할 때면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취약점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두고두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를 모욕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것, 그 기록은 굉장히 절제된 언어였지만 말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에 대한 몇 가지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로부터 초청장이나 어떤 임명장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어느 날 어디서 안수를 받고 와서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초청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조차도 대제사장이 그리고 공의원들이 그들에게 손에 쥐어진 초청장 그리고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눈으로 보여주는 추천장 한 가지 제대로 들지 못하고 바울은 말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씌웠던 게 또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의 기금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그 헌금을 거두어서
사취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 속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예배소에 있었을 때 마게도냐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닐 때 그를 찾아와서 방문했던 디도나 아니면 고린도에 함께 있었던 자기의 신실한 형제들이 그에게 전해준 고린도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 노력도 여러 차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그래서 편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것을 전하기를 힘썼는지 솔직한 자기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절제된 언어로 했습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내가 어떤 열심으로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이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을 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바울의 육체와 몸은 평판한 망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그의 영혼은 결코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내 마음을 괴롭게 번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바울의 마음 읽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 모함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사도로서 자신에게 달려갈 길과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의 사랑에 대한 마음, 그 은혜에 가득 찼던 마음, 그 예수를 담고 그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이 바울의 인생을 완성시키고 그런 삶을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복음적인 동기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을 봐준다는 게, 이해한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들을 대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목회자가 아닐 겁니다. 세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목회자도 아닐 겁니다. 여전히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험악한 고린도와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그 어두운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 놀라운 일들, 바울은 고린도 도시를 구원하기를 원했고 바울 자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런 고린도와 같은 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흑암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구체화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 주어진 사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